자, 결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9월, 10월 되면 여기저기에서 청첩장이 막 날라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남녀 커플을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웨딩 사진을 찍고 예식장을 정하고 청첩장을 보내고 또 결혼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일련의 결혼식의 과정들은 모든 연인들을 참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들은 결혼식은 준비하되 결혼은 준비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그 기쁨의 허니문의 기간이 딱 끝난과 동시에 진짜 결혼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간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맞추고 조율하는 실제로 결혼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결혼 생활이 이제 오래되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결혼이다. 자, 신혼의 기쁨도 있고 결혼식의 즐거움도 있는데 막상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기쁨들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야,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딱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고 황홀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아 보여요. 교회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워 보여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더 오래되고 깊어지면서 여러분, 신앙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들이 일어나요.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시련이 생기기도 하고 그 시험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다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신앙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어 달립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꽤 많은 신자들은 그때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명목상, 우리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이 겨우 주일 낮 예배 딱 참석하고 그곳으로 자기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선포를 받고 드디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그 귀환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감격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나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그리고 2년 후 BC 536년 예루살렘의 첫 귀환자들이 성전의 토대, 기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성전에 이른 지 2년째, 성전의 토대를 쌓으며 기초가 완공되자 온 백성들은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토대를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 자, 우리 에스라 3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70년 만에 그 잃어버렸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재현하는 기초가 쌓이니까
옛 성전을 떠올린 사람들은 눈물이 났고, 이제 새 성전의 기초를 쌓는 그걸 본 후세대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자, 이들의 마음은요, 감격했습니다. 감격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자들의 환희와 이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다 귀한 자들에게 와서 우리도 성전 공사하겠다, 우리도 성벽 공사하겠다, 거기에 포함시켜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투고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포로지에서 돌아온 당신의 백성이 이 땅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고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투고를 보내면 성전 공사가 공식적으로 멈춰버렸어요. 분명 선대 왕이 이걸 허락해 주었는데, 현재 왕이 이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2년 만에 토대를 쌓아놓고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서성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무관심, 냉담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포로 귀환을 이루어 주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부터 오직 자기의 지방과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본문에 학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고, 여러분, 그동안에 두 지도자가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독려나 또 말씀으로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하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아직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학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왜 세우십니까? 그를 존중하고 더불어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성경에 나 있는 거룩한 길로 가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가르치는 자나 지도자에 대한 큰 두 가지의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째는 뭡니까? 아무나 가르치는 자나 선생 되기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 내가 선생이 되고 싶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볼 때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도자나 가르치는 자에게 뭘 물으신다? 책임을 물으신다.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나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한 그 권위와 그 말씀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나 지도자나 가르치는 자가 될 수가 없고, 된 그에 대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랑하고 따라라. 그럴 때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죠. 그때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항상 그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회를 이끌고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뜻 가운데로 이끌고 가거나 자기의 뜻으로 이끌고 가면 그 지도자와 교회는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의 사자들에게 예수님이 편지하라 그랬어요.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책망을 받아요. 너희들 그렇게 가면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들 그렇게 가면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었느냐? 권위를 주었어요. 권위를 주었어요.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면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받아주라라고 말했어요. 만약 성도인 우리들이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받아주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제가 권위를 드러내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학계는 이 성전이 멈추어져 있고 백성들은 아직 이것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누구 책임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도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지도자들의 문제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백성을 세워야 될 이 지도자 두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책무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지. 그걸 묵인하고 넘어가면 결국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1우선에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저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여러분 말씀의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신랄하게 말해야 되는데 참 제가 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은근슬쩍 말하려고요. 상처 안 받도록.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권위를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왜 저들이 저런 말을 하며 왜 저들이 아직도 저 상태에서 멈추어져 있는가를 여러분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세요. 귀환할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다 어디 갔습니까? 성전의 토대를 쌓을 때에 그 통곡했던, 그 부르짖고 기뻐했던, 찬양했던 신앙의 그 감정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그들은 자기의 일에 바빠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저는 말씀의 사자로서 여러분을 책망할 때, 여러분이 듣기 어려운 말을 제가 해야 될 때 저도 마음이 괴로워요.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막 야단도 치고 그럴 때 전혀 마음이 괴롭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괴로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칼을 뽑고 할까? 오늘 학개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듣기 어렵지만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아직까지 너희는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느냐?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상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백성.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내 백성이라고 불러야 돼요. 내 백성. 이 백성이라고 부른 아주 뚜렷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출애굽하고 시내산 아래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이때 이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귀한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자기의 삶에 바빠서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의 생리가 뭐냐면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직 때가 안 됐대요.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은 가졌는데 아직 때가 안 됐대요. 물어보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번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우리 한번 같이 섬기시죠. 그러면 이유 없이 꼭 다물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100이면 100 이유가 다 있어요. 일 안 하시던 분이 내년부터 제가 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애를 봐야 돼서요. 애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실 줄 알아요. 물론 생업을 열심히 하셔야 하고 가정을 돌아보시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먼저는 우리는 성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귀환시킨 것은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우리 성전 재건하는 거 포기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마음속에 성전 재건해야 되는데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지 16년입니다. 성전 토대를 쌓고는 14년입니다.
그럼 그 14년 동안 백성들이 뭘 하고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아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걸 추구하느냐? 더 안락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일에 분주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배고프고 가난할 때 1970년대, 80년대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도왔지? 지금보다 더 배가 고프고 더 살기 어려웠고, 여러분 제 기억에는요, 그 당시에 쌀이 떨어져서 옆집에 가서 막 쌀 구워오고 그랬어요. 당장 먹을 수 있는 쌀이 떨어지는 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집 있나요? 없어요. 더 안락하고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여유가 있으면 제가 교회 일도 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말합니다. 이 성전은 황폐했다. 그런데 너희는 벽을 세운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를 분명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그 목적을 따라서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때를 묻고 계세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속된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거할 집이 없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 벽을 세우고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당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이유 때문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직분을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실 때 우리는 다 사모했다고요. 그래서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리고 권사도 되었어요. 아니, 우리는 직분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의 성도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공예배와 모든 기도회를 내가 항상 참석하겠다라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직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도의 그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있는가? 행위를 살펴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행할 때 그때 권위가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다 부름을 받았어요. 실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더 이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흥하는 교회라고 알려졌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딱 지나고 나서 뭐 몇십 프로가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안 된대요, 큰 교회들이.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는 뭐 날마다 새가족 등록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릇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릇은 구역이라는 그릇들이 만들어져서 그 구역들이 그 오시는 분들을 잘 모시고 섬겨서 일꾼 삼아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해야 되면 누가 필요하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여러분, 여기에 누가 일꾼입니까? 권사님이 일꾼이고, 교회 오래 출석하신 분들이 일꾼이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일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며 해야 될 일꾼이. 근데 연말에 가면 꼭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16개 구역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한 40개, 50개 구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못 만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다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제 책임이더라고요. 왜 아직까지 때가 안 됐고 왜 아직까지 그걸 못한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하느냐 보니까 제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유 그러시냐고, 아유 그래 알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유익한가? 오늘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자기 이유들을 다 말할 때 그냥 그런가 하고 놔줬더니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내고 주머니 전대를 차서 그 벌어들인 것을 전대에 집어넣어도 전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뚫어져 버렸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뭡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 그러면 아유 하지 말죠. 뭐 어렵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럼 미루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유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그리고 직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서약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어떤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미 올 만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었어요. 종을 보내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가갖고 물어봤어요. 못 간대요. 이유가 있어요. 아, 나는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보러 가야 되고, 소를 새로 잤는데 소를 길들여야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핑계를 대고 못 간대요. 그 잔치가 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인데.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를 누가 받습니까? 저 길거리 여기에 불황자들, 거지들, 그런 사람들 다 데려와서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백성들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꼬집어요? 왜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그런 이유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러므로 각자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삶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땀 흘려 수고하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특히 6절,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과 같아. 9절과 11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왜요? 내가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잘못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멀리 가가지고 좋은 제목 가지고 힘들게 건축하라는 게 아니고 먼 산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산에 가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저 앞에 산에 가가지고 그 나무 배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 쉽지 않냐? 왜 내 자신이 준비되고 내가 100%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 하기를 원한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기 경외하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아는 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세요. 제가 더 심하게 말하고 더 여러분을 강하게 푸시할 수 있지만 너그럽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생업이 바쁘거나 내 일상이 바빠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은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느냐? 내 행위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6월 초 하루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맨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14년 동안 미뤄왔던 일이 단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그들이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잃어버린 신앙의 능력과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삶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